오늘은 거듭난 세 사람의 기도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작전 기도를 하였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기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전에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을 때랑 천지 차이로 기도 응답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성전으로 내어놓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기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기 전 혹은 거듭났어도 간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도는 대개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졌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가 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기도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요 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제 요청하여 달성되는데 더 많은 마음을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많은 이제 시간을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실까? 더디하신 이유가 뭘까? 정말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눈을 마주치면서 기도를 한 그런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교제하는 일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말씀을 늘 저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라고 하는 거려니 하고 제 삶에 제가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그 우선을 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 이방인들과 같은 구함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시죠. 내가 보는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생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지도 다 아시죠. 그래서 점점 이제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시옵소서 제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이양하는 기도를 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보고 제가 해석을 한들 제가 깨닫는다 한들 저로서는 제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바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면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늘 제가 앞서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주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26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왜 구원받게 됐는지,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제 안에 와 계시고 안에 계시면서 동거하며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에 헛믿었구나, 잘못 믿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나서 정말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만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다 잘 믿고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성경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 해결되기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나한테 돼야 되는 거를 갈망하는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 또 정말로 묵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들어왔으면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수와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걸로 제가 깨닫기를,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으로 듣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오니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을 요청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물 붓듯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의 기도는 이전 기도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또 기도를 해야 되나? 해야 되죠.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전 기도의 중심은 내 문제, 내 필요였다면 거듭난 새 사람의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되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조차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은 기도할 때 이 7가지 내용을 염두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여러분들이 알았던 기도의 개념을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이 새 사람의 기도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지? 여러분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의 기도 방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라 하오리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출발을 해야지. 예수님하고의 그 믿음의 접붙여짐이 영접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어떤 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던 이유는 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보신 거의 키포인트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믿음,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놓은 것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에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믿었을 때, 말씀에 기준하여 믿은 그 믿음의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변벽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뜻을 바르게 알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역사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부에다가 찾았다면 지금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먼저 믿는 일에 믿는 일을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내 필요를 보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하게 관계하는 것이, 친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친하게 지내보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교제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저에게 제가 제 안에 와 주시기를 희망하여 영접하였을 때 제 안에 와 계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벌써 포도나무에 붙은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붙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술로 시인하여 여러분 안에 와달라고 요청하셨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씨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심으로 내 죄가 다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걸로 인해서 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고 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으로 여전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한 그 언약을 문자로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신을 접하는 자, 내 안에 접해지기를 원하면서 영접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자들에게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뜻도 있죠.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은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즉 영접한 자의 안에 들어와 주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청이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주신 것이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거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 안에 와 주신 것을 믿고 그 아들의 얼굴에 이제 친밀함을 가지고 이제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신지 반응을 살피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옆에 누군가 서 있으면 인기적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느껴지지 않는 거는 또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는지, 또 느껴져도 우리가 어떤 자극에 아주 그냥 둔한지, 여러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문둥병이 중풍병이라는 그런 성경에 왜 문둥병 중풍병자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신이 왔어도 그 신의 감동도 신의 감화도 느끼지 못한 무딘 거는 우리가 그만큼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과 같은 병, 그 다음 중풍병과 같은 병, 순종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중풍병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뭘 알기는 아는데 자기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저주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먼저 기도,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때, 예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옛사람의 기도 방식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도 영접도 안 했고, 예수님도 믿지도 않았고, 이제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뭐 내 필요부터 막 얘기하기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로 작정한 새 사람으로 여러분은 지금 출발하고 계시니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 배우고 계시니까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옛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을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새 사람은 먼저 내 안에 와 주신 예수님을 구해야 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이제 시인하는 것.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안 와도 여러분의 그 입술로 시인하여 구하는 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으신 것이,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라고 해도 먼저 입술로 시인부터 하라잖아요. 시인했을 때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실제로 나에게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서도 먼저 입술로 시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예수님, 제가 예를 들어서 거듭난 새 사람은 먼저 내 안에 와 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제 안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 제 안에 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찬스에 여러분 믿음을 얼른 여러분이 선포해야죠. 우리가 대중이 함께 기도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정도만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대1로 이렇게 유튜브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소리 낼 수 있잖아요. 주변에 뭐 회사에서 듣거나 뭐 전철을 타고 들으실 때라도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부터?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의 의, 예수님이 이뤄놓는 구원, 그런 것을 너 것이 되도록 구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막연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 일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봉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먼저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일이다. 아들을 믿는 일인데 그 일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연결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닮아가는데 네 목숨을 줘야지. 그냥 외적인 어떤 그런 그 일에 우선순위는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그거는 내가 먼저 장성한 분량이 돼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안일을 하고 나가서 돈을 버는 거,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순서가 내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단단히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썼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여러분 신앙이 확신이 없고 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내 안에 와 계셔 주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 수백 번, 수천 번 되새김질하는 소들처럼 그 되새김질을 해서라도 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예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접붙여져 있지 않을 때하고는 틀려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접붙여 있지 않을 때 기도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절로 열매를 맺는 예수님과 연합 한 몸이 된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그거를 그냥 욕심으로만. 근데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셨을 때에 기도를 하니까 양심이 더 많이 이렇게 작동이 되어서 그냥 함부로 기도해지지도 않고 이 질서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일에 제일 우선에 내 마음에 저울질을 해봤을 때 그 일에 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구하는 기도의 양과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그 에너지 소비량을 봤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절로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이 집중해지더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시는 신앙이 되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힘을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소들이 수백 번 그 단단한 그 지푸라기를 씹어서 그 입안에서 계속해서 그게 바로 삼켜도 다시 토해내 가지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서 그게 우유가 되도록 나올 때까지 되새김질을 해서 우유가 돼서 그 우리에게 우유를 준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이 막 각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는 여러분의 그 세 사람의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되죠. 우선에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일에 총력 질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주실 수 있는 진리에 대해 확신에 거하는데 온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제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주셔서 뭘 못해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일을 우선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제 거듭난 자의 기도 방식 네 번째.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로 구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 구하는 거 여러분 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지만 거듭나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과 우리는 지금 경쟁하고 살아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악착스럽게 구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건강, 가족, 직장, 경제적인 문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믿음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하고. 근데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참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참 어떤 일들을 끝까지 행동할 때 사람들이 참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저는 저로부터 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남들이 저를 칭찬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제 마음에 으쓱해지는 마음이 없는 걸 저는 알거든요. 으쓱해지는 마음이 저한테 없어요. 정말 그러면서 저는 그러죠. 예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 고백의 진실도가 100%예요. 내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구하세요. 그런즉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32절. 무엇을 필요한 것에 대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하신 거는 그 구하는 과정 자체가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체험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기록된 성경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 신뢰도가 쌓여지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나서 갑자기 처음부터 신용이 그 사람에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사람을 겪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분이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정말 여러분에게 삶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이 성경은 진리라고 하더니 진리가 맞구나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번째, 내 뜻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기서부터가 거듭난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주시옵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나 이렇게 공동에 기도할 때 보면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것 같다라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의 공식을 여러분이 한번 응용해서 기도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또 방식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100%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청색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모든 걸 알고 계시네. 너는 청색보다는 핑크색이 더 어울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사온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놓으신 분이 우리하고 고집부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장을 우리한테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너가 원하는 거 너가 원하는 걸 구해.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서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소원이 된다 할도 그거를 꼭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로 하지만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제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더 완벽하게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주장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두려우셨겠죠.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저는 이 말씀이 늘 저도 어떤 일들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라고 하셨을 때 너면은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하기 싫은 일들을 10년 동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에 확신에 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며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님과 같이 저에게도 어떤 것인지는 좀 알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요. 내 소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싫은 거를 꾹꾹 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고백이 좋지만 아직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이 듣고 또 시험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별해서 고백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솔직한 것,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한 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확장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더더욱이나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거리거나 고민하거나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치료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왕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혼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한테 드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말 안 해도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든 문제가 혼자 고민됐을 때 혼잣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것,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것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는 참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7번째, 기도한 후에는 믿고 순종합니다. 기도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응답을 기다리며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뜻부터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거듭난 세 사람의 기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뜻을 먼저 주장하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새 사람이 옛사람과 구별된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어 얻게 되는 대가이자 열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7가지 거듭난 새 사람이 해야 되는 7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어라.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삶에 필요한 것도 구해라. 내 뜻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라. 기도한 후에는 믿고 순종해라. 이 채널은 예수와 함께라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맡기고 싶은 염려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샬롬.